스승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무엇보다도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승의 날 이후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스승의 길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스승의 날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교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원래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교사의 날은 10월 5일입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에는 좀 바꿔서 우리 세종대왕, 영원한 스승, 한글의 창시자인 세종대왕을 기념하기 위한 양력 생일 5월 15일로 정해서 우리가 스승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승의 날은 붙여오신 날에 좀 가려져서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달력에 보게 되면 빨간 날짜가, 스승의 날은 원래 노는 날은 아닙니다. 근데 빨간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으면서 붙여오신 날 딱 하면서 스승의 날은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스승의 날은 까맣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스승과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이면서 또 배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스승이면서 가르치는 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세월 가게 되면 형이 되어 있고 동생을 가르쳐야 되고 어느 날 또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 있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회 가운데서도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다가 벌써 4, 5년 지났는데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또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이면서도 선생 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는 것은 공립학교에 있는 스승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있고 교회의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 선배로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평생 제자로 남게 되고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평생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중심에 서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하는 주체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가 없는 학교가 없고 학생이 없는 교사는 또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승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가르치는 부모님의 교육이 다시 한번 소중함을 기억해야 되고 또 배우는 자녀들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목회자들이 있고 이거 제 얘기하는 듯 해서 약간 또 이상한 느낌도 드는데 교육은 교육이고 말씀은 말씀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가려진 헌신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은 정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배나 또 있는 선임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 또한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될 이 선배의 자세와 이 스승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주일, 그런 주간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초점 맞추는 것은 본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는 이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로서 잘 배워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가르쳐주는 선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대한 스승인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는 어버이로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해주신 어버이로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만한 선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먹는 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쓰는 걸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걷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우셨습니다. 뛰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 사실은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학교뿐만 아니고 이 사회생활에서는 모든 것들의 기초들이 바로 가정의 부모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권면하고 충고해 주시고 꾸지럼 주시는 부모님, 이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모님의 기능과 역할일 뿐만 아니고 자녀로서 우리가 또한 정말 부모님 어버이지만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선생님, 인생의 위대한 선생님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배울 것이 없다고. 우리 부모님은 단점과 결점만 있다고. 단점과 결점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배움은 역설적이지만 악역을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인 거죠. 나는 저런 엄마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저런 아빠가 돼서는 안 되겠다. 아니, 아빠가 되면, 엄마가 되면 저런 행동과 저런 처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롤모델이 되어주신, 그 악역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어쨌든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점, 또 결점, 또 단점, 또 이런 모든 장점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을지라도 단점 속에서도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또 가르침은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간과하기 쉬운 부모님의 나를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또 꾸지람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교회에 오게 되면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어떤 측면에서 세상의 모든 공교육보다도 가정교육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인에 있어서 교회 교육입니다. 아마 어머니 태서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죠. 놀랍게도 임신에 어머니 태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신앙 고백에 가려져서 그 속에서 신앙 고백자로 인정하고 미래 교인으로 등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모태 속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아장아장 거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오이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또 영화부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픽처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초등부 되게 되면 또 가르침 받습니다. 중등부 또 가르침 받습니다. 고등부 또 가르침 받습니다. 아마 우리 전부 이런 계통을 겪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어렸을 때 뭐 유아부라든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와 계실 수가 있죠. 그것은 많은 목회자들과 교육자들 또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무보수로 가르쳐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식,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학교 공교육의 선생님들은 소중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교회 교육을 더 많이 강조하고 교회 교육이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거죠. 바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이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들, 죄를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들, 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생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물질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시대 가운데 동료 없이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교회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이분들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죽어가는 내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인으로서 주일학교 교육이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정말 가려져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스승의 역할들을 우리가 높이 존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식사도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까지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선생님한테 배우고 오잖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잊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사 꼭 하고 와. 자녀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지라도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공짜로 배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짜로 배웠을 때가 있는데, 그 축구예요. 축구 교실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돈을 등록해 주셔야 공식적 코치 밑에 축구를 배우고 가게 될 테는데, 담장에서 멀리 보면서 부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렇게 많이 보단 모양이에요. 그러다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더니 공 한번 차봐 그러더라고요. 그 공 차는 거에 얼마나 또 재밌게 잘 차겠습니까? 뻥 차니까 너 앞으로 여기 와서 배워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 정도 되니까 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칠판 속에 라이팅, 레피팅 그리면서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막 전략을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마치고 오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데도 제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공짜로 배우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무보소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는 우리 또 특별히 기독교인에서 우리들이 공교육의 소중도 따지만 이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다.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있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없어도 부모님이 감사하시고 오늘도 가르쳐 주신 거 너무 수고했습니다. 애가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혹시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내게 꼭 말해주세요. 내 가정에 오면 내가 내 아이 교육을 좀 지키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가야죠. 그냥 학교 가서는 성적이 얼마인지, 학원을 갔는지 막 그냥 이리 챙기고 저리 챙기면서, 교회는 갔는지 안 갔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부모 입장에서, 부모 교사로서의 주일학교 보내게 될 때 위탁된 주일학교 교사에게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체크해야 되고,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지, 공과 공부를 잘 했는지, 예습을 갔던 것인지, 토론에 잘 참여했던 것인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언제? 매주 물으셔요.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스승의 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한 공교의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네, 교육 사명에 임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예배 잘못 드리게 되면 전화해서 알려주고, 네, 뭐 화내든 말든 관계없이 말이죠. 네,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일반 학교 선생님을 우리가 공교육하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때도 교육을 받고, 유초등부 때도 초등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중고등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대학 가서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전문 지식들이죠. 일반 상식과 교양, 그리고 사회적인 전반의 전문 지식들, 사회 환경에 관계되는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이 지금 현재 현존되어 있는 사회 질서 체제, 이 정치 체제 가운데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해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라고 전문 지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 가운데 초등부, 중등부 거치지 않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없이 홀로 나는 모든 걸 다 독파하고 공부했다라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의 인격이라든지 또 선생님으로부터 뭐 자세하게 많은 정보들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우리 선생님 가운데서 또 성격이 또 모난 부분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에 많은 거침이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상황들인데, 일반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냐 말이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교권을 국민들 스스로가 세워지고 부모님 스스로가 이 교권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돼요. 요즘 일선에 듣게 되면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 되는 분들은 선생님을 하늘같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뿐만 아니고 그 선생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 있지만 우리 교육 전도사님으로 오는 분들까지도 제가 깊이 존중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을까? 사명의 짐의 어려움, 십자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잃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한 이 청년, 이 젊음, 이 인생 너무 귀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존중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 뭐 선생님을 때렸다는 얘기도 듣고 부모님이 선생님을 위협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뭐 폭행했다 얘기도 듣고 부모님들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고소했다는 소리 듣고,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사회, 카나다나 미국 가운데 이 교육들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모든 자유는 거기서부터 흘러옵니다. 팝, 재즈 뭐 이런 거 모두 말이죠. 모든 문화들은 이 자유로운 것들이 전부 여기 오는 거죠. 뭐 비보이 이런 친구들 흑인 문화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 이미 1930년대 있었던 것 와서 여기 자리 잡고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거죠. 뭐 머리카락 막 노랗게 해버리고 빨갛게 해버리고 말이죠. 네? 우리가 볼 때 와 자유스러워 가서 야 서양 사람들 오게 되면 망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한 줄 아세요? 아이들 말이죠.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 딱 가게 될 때 이 선생님이 딱 복습 라인업 딱 그러면 말이죠. 딱 보면서 줄막 착착 맞췄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이익이 있어요. 질서를 어기는 아이들은 어떤 것도 예외 없이 거기 불이익이 있어요. 너 지금 저기 있다가 앞에 왔지? 몇 번째야? 5번째지. 너는 80번째로 돌아가. 왜? 너는 법을 어겼어. 어김없이 합니다. 부모님이 전화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전화 못해요. 전화는 자체가 자기의 자식 치부를 학교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번 부르면 부모님들이 전학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을 떨어요. 잠깐 오늘 학교에 오시겠습니까? 딱 하면요 부모님들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쏘리 미안하다. 내 자식을 바로 키우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게 세 번째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학 가야 돼요. 뭐 열애 예외 없어요. 그 장관 아들, 대통령 아들이고 없어요. 열애 예외 없이 전학 가야 돼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공교육의 엄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공교육의 테두리 가운데 부모의 가정사회 문제를 끌고 들어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학교 아이들 가운데 문제 발생되게 되죠. 뭐 선생님들이 한다고. 아니요, 경찰이 와요.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해결할 문제지 교육계가 뭐 왈가왈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쉬쉬할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상당히 커요. 부모님들이 감히 학교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요, 이거는. 이거는 엄격한 교육의 법칙이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민주사회에서 자유가 있지만 엄격성에 있는 꼭 모든 공간마다 질서들이 있고 거기에 위임된 분들이 있다고요. 부모님들이 감히 학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손가락질을 해? 감히 부모님이 폭행을 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폭행하잖아요. 폴리스가 와서 그 부모 데려다 영창이에요, 그거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만큼 자유분방한 나라에도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너도나도 가서 교권을 침해하면서 선생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종입니까? 이거 고쳐야 돼요. 가정과 학교 가운데서 자녀에게 물어하는 문제들이 아이가 억울할 수 있고 부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자세히 얘기 듣고 아이 얘기 듣고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경고를 바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 잘못은 강고도 없고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만 하니까 선생님들이 괴로워하죠. 교육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뭐 최근의 문제예요. 교제를 나눴어요.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가니까 뿌듯했어요. 뿌듯했는데 요즘 그래서 졸업을 해서 제가 교사가 될지 안 될지 요즘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아니 왜? 그러니까 요즘 이 세상이요 교사를 알기를 우습게 여겨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옥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바르게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가르침의 사역에 가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가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슬픈 스토리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교권이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지 않냔 말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기독교 부모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앞장서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일반 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저도 돌아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다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싶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고 심지어 대학교육, 신학교육 받으면서도 그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 특별하게 관계를 같이 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기억난 선생님을 제가 이 나이 돼갖고 정말 전화라도 한 통, 문자라도 한 통 찾아뵙고 인사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다음 유학 가는 공백 기간도 있어서 찾아뵙기도 어려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13년이죠. 2013년도 아들이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졸업하고 그때 미국 전체 세계 정책 경제가 어려워서 뭐 서브프라임 몰개지 사건 때문에 진로 문제를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청담 어학원에서 당시 어떤 사람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뭐 우리는 그 때문에 한 아들과 함께 4년을 같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11조도 드리고 싶다 그랬고 또 자기가 학비에 빚진 것도 갚고 싶다 그래가지고 4년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로스쿨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로스쿨 간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추천이 필요한 겁니다. 추천장. 교수의 추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졸업한 지 4년이 되니까 재학생들은 얼마든지 거기 있으면서 교수와 인맥과 관계를 가지고 어떤 교수님에게 지적을 해가지고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하는데 졸업한 지 4년이 되니까 어떤 교수님만 계시는지 안 계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친하게 잘 지냈던 그중에서 얼마트라고 독일 분이신데 독일 태생으로 또 이민을 오셔가지고 공부하셨던 그 얼마트 교수님이라고 철학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 이분을 전화하니까 전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화로 좀 잘 이렇게 부탁을 해드려가지고 추천서 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또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돈 벌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에 뭐 누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우리 일렙 엄마가 가만 보니 그냥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렙아 그냥 가면 안 되고 선생님이 감사한 인사를 뭐 정말 좀 조그마하게 준비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2만 원 정도 상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 있지 않습니까? 한국 티백 이렇게 있는 거, 뭐 하도 동양 오리엔탈 티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준비했어요. 준비하다 간 보니까 그 교수님 아내분 또 교수님이세요. 예일대 출신인데 교수님이시라서 그분 또 얼굴이 있어 그분 또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뭐 티를 또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러면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해당한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2번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스카프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가 교무처장이 계시는데 그 굉장히 연세 마시는 그 아주머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35년간이나 근무를 하면서 입학할 때 중간에 모든 행정들 또 졸업할 때 행정들을 다 관리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좀 친밀감이 있어 너무 감사해서 그래갖고 또 약간 더 돼서 스카프 색깔 다른 걸 더 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희들이 했던 일 말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전화 온 112의 전화에 대한 정말 이 뿌듯함이었어요. 그래 선물은 잘 전달했으니까 너무 112가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당황을 했냐면은 이 얼마또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255년의 역사 가운데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들이 있는 학교는 255년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근무한 지 한 40년 근무 가운데 졸업생이 학교 찾아오는 것은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학교를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고 교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조그만 선물 주는 거 이거 정말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얼마또 교수님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효진이하고 같이 별장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진이하고 같이 한 4일 동안 같이 그 사모님하고 좀 같이 지냈대요. 요즘 또 가끔 보스턴이 있으니까 보스턴에서 뉴햄셔에서 하노버에 있는 거니까 한 몇 시간 정도 가지고 가끔 가는데 지난번 가니까 우리 수진이가 태어났으니까 한번 보이러 데리고 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와, 이거 국제적인 사제지가 저게 가능한 거야? 저 사람 독일 사람들이고 동시에 미국 사람이고 아들은 한국 사람이고 이게 가능하구나. 한국에서도 이 사제지간 이것들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교무처장이에요. 이분이 그 1레벨을 딱 보면 팀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호구를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1레벨가 스카피를 가서 이거 너를 위해서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다 하니까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펑펑 우시면서 내가 30년 이 학교를 근무했는데 정말 학교를 찾아온 친구는 너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이 행정고 가지고 와서 너 하나밖에 없는데 선물까지 이렇게 주는 너무 감동이다라고 펑펑 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저 너무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작은 거. 그래서 평생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티모티 일엽긴 오리엔탈 코리안 이 학생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살짝 부럽더라고요. 야, 이거 끝나고 과연 저리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러움은 요즘 책은 또 해소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성경신학대학원 우리 신학 원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수님 초청해서 소위 상은회를 한다고 바베큐 파티하고 뭐 그랬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가지를 못하고 수업은 해야 되니까 야간 수업하러 딱 갔습니다. 수업하러 딱 가니까 스승의 노래를 쫙 부르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이미 대학 다 졸업했고 대학원도 졸업하시면서 이 사회 40대 중반 50대 되는 분들도 있고 교회 또 사역자고 사회 또 뭐 치과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계셔요. 사회적으로도 이 지위가 있고 신분도 있는 분이라 이분들이 자기들이 스승이잖아요. 집에 또 자녀들이 뭐 3명 있는 아이도 3명 있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근데 머리가 또 깨끗하고 세월이 가서 뭐 주름도 이분들이 저 앞에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짠하면서 마음이 괜히 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고마울 뿐만 아니고 사제지간이란 이렇게 맺어지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 가서 하는 교수로서 이거 마음이 아니라 교단 신학교에서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로서도 이분들을 또 존중하고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 더 필요한 것들이면 내가 힘든 만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부터 드는 거예요. 그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도 큰 기쁨과 격려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일생 동안에 살아오면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저는 사실은 보게 될 때, 제가 자랐을 때는 유치원이 크게 없었어요. 유치원이 크게 없었는데, 유치원이 성당에서 유치원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유치원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성당에는 데려가지 않고 이 교회를 데려가시면서 매일매일 있는 유치원 때 이 성당 옆에 있는 그 유치원에는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장아장 걷고 교육을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스승의 은혜, 아마 이 스승의 날은 카네이션을 선물합니다. 스승의 날도 카네이션을 선물합니다. 이 카네이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에요.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카네이션인데 이걸 어버이에게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근데 사실 스승의 날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달아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동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회가. 동격으로 여기서 카네이션을 부모님에게만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똑같은 부모와 같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얘를 표하는 거죠. 스승의 날 노래 불러본 지 오래됐죠. 저는 들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요번에 교실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노래를 잘 들으면 노래로 불러드리면 감동될 텐데 노래로 불러드리면 가사 내용이 좀 죽어요. 그래서 가사만 제가 한번 합니다. 아동문학가 강소천 씨의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 아동음악가 권길상 씨의 이 곡이에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례 위에 일하오리다. 후렴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보답하리에서 걸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이 가사 보답하리로 마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어요. 자그마한 카드, 문자, 전화도 충분합니다. 스승들이 아마 미처 여러분이 찾아올 걸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 얼마또 교수처럼 그 행정하고 있는 그 행정
교무처장처럼 아마 졸업한 학생이 차로 찾아오려는 꿈에도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자나 전화, 카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마음의 부담을 표현하고 가르쳐준 은혜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살아계시면 꼭 한번 전화로 인사하면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강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잊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생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그냥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또 교회 일이 이렇게 벅차고 힘들고, 그리고 또 낙심한 것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험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도사라고 보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85년도는 보험도 안 들어주더라고. 뭐 보험도 있든 말든. 그래서 마치 사회에 버려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 일에 내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가지, 이런 생각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학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학장실 찾아가지고 그 김군 왔는가? 저보고 꼭 김군이라고 그랬어요. 김군은 뭐 전도사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그 총장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 제가 고등부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 교회 출신이 우리 김웅진 아내예요. 그 교회 출신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 찾아가서 표정 보니까 좀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손 들고 와서 이렇게 와 있는 모습에 좀 철회했던 거예요. 김군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길래, 제가 승리한 모습을 제가 우리 목사님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너무 송구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말 하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드렸으면 제가 많이 안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군, 바울처럼 살아. 바울처럼 살아.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커녕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힘들다고 괜히 투정만 했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처럼 살아나는 그 힘이 얼마나 제 힘을 줬는지 답을 찾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잊지 않고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오래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의 은혜는 정말 큽니다. 네, 크고 작은,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먼저 부모님 기억하시고 나를 가르쳐준 부모님의 그 스승적인 역할, 그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나를 가르쳐준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로 인사를 해 주시면 얼마나 서로가 복되겠습니까? 또 더구나 멀리 떨어져 졸업하면 안녕인데 굿바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굿바이예요. 그렇지만 있는 선생님 기억나고 살아계신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근데 지금 일레베 엄마하고 저하고 백방으로 몇 분을 찾는데 늦었더라고요. 늦어가지고 일레베 엄마는 또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강원도 원주대학에서 음악으로 가르치시다가 원주 시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시면서 감리교회에 있는 또 훌륭한 집사님으로 자리매김하시다가 몇 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통보해드리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안 주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장대교회 사역하고 계시고 제가 장대교회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계시는 사모원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저는 1번만 말을 듣고 언제든지 우리 원주, 강원도 원주로 갈 준비를 딱 했는데 사람이 안 계셨어요. 너무 아쉬움이 많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늦지 않게 기억나면 이번 주간은 우리 스승을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